시작. 행복하여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행복하여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아,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5번째 천국 봉투로 쌓여진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 5번째예요. 그 5번째 복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무슨 복 받는다? 긍휼히 여김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게 안 들어와요. 뭘 긍휼히 여기갖고 무슨 긍휼히 여긴 복을 받는 게 무슨 천국이냐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의미를 깨닫게 되면요, 나도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 돼야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그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고 사람한테도 긍휼히 여김 받고, 하나가 아니라 둘 다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이웃으로부터 사랑도 받아요.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관용을 베풀어주는 그 일들도 이렇게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하여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관용과 사랑을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내가 먼저 남을 어떻게 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과 동일한 상태에서 같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나 역시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요, 뒤집으면 엄청나게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긍휼히 베풀어 주는 게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는다 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긍휼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도 긍휼한 사람이 되어서 이웃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1복부터 8복까지가 10년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천국이라는 봉투 속에 이렇게 8가지 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한 개의 복이 아니다. 알고 보니까 줄줄이 엮여져서 이어져 있는 복들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온유만 할 거야. 나는 뭐 마음이 청결하게만 할 거야. 나는 그냥 화평만 할래. 나는 긍휼히 여기만 할래.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보세요. 10년이 가난하려면, 10년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난 하나님께 기대어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요?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네. 기댈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죄 때문에 애통해 하잖아요. 애통해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위로와 용서를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위로와 용서를 이제 받은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 이게 온유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네.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내 속에 변화가 들어오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이 되더라는 거죠. 이 체데크라는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의에 줄인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고요?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1번부터 4번째까지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4가지 복이 이렇게 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10년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인 자가 돼서 그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내 이웃에게 나는 어떻게 함으로 이 천국을 누릴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나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건가? 그러니까 적용입니다. 적용.
그죠? 그 적용이 오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래요. 행복하여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아.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긍휼 마음에 이게 머릿속에 단어의 뜻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약 270여 회, 그리고 신약에서는 6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사용되는 언어가가 용어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누구냐?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긍휼이라면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데 저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베풀어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긍휼은 내게 아니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도 내게 아니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있다니까 이 자비도 뭐 우리 게 아니구만. 원래 다 이거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 그냥 우리는 그냥 저 사람 불쌍하네, 어떻게 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닌 것 같죠. 이제 보니까 이거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냥 내가 그래 저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도움을 좀 베풀어 줘야지 하는 이 책은지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거 누구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 그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동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적선을 하거나 동정을 하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아닌 우리 건데,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가 좀 다르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긍휼이란 말을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로 긍휼이란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스예요. 엘레오스. 그 기억 중요한 건 아니야. 그 뜻을 보니까 비참한 처지에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이다. 비참한 처지에 있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이라고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주는 이게 엘레오스예요. 하나님 동정하시는 거.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불쌍히 여긴다 정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이나 또는 그 감상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긍휼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동정이나 이 마음이라 한다면 보세요. 남의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공감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실제적으로 그 고통을 제거해 주는 행동까지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긍휼을 표현해요. 보세요. 단순히 그냥 연민이나 유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대해서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능합니까? 피부 속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거라고요. 이 됩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있죠, 그레이스. 은혜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다, favor, 헤세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이 호의가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 때. 그런데 긍휼은 뭐냐? 죄 결과로 불행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 love, affection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사망이죠.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뭡니까? 답이 지금 나오죠. 하나님 우리가 죽어가는 꼴을 못 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긍휼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걸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와 고통 나누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체험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게 긍휼인데, 그럼 우리는 긍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건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긍휼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Blessed are the merci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로운 사람. 이게 형용사거든요. 자비로운. 그래서 For they shall obtain mercy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디서 가면 생각이 탁 드냐 하니까
히브리어로 가면 돼요. 히브리어로 가면 정확하게 이 긍휼을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라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인데 단수가 뭐냐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라함이에요. 라함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라함, 제가 라함 동정 사랑인데요. 이거 뭐냐니까 엄마의 자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기집이 뭐 하는 거예요? 애기집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 이제 큰일 납니다. 태아를 감싸고 있는 엄마 애기집. 그러니까 이 뱃속에 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긍휼이라는 게 엄마의 자궁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긍휼이래요. 뱃속에 있는 애기가 뭐 잘해서 엄마가 양분을 공급해 줍니까? 그냥 공급해 줍니까? 이것도 물어봐야 되나? 너무 어렵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압니까? 태 속에 있는 아이, 그 자궁 속에 있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죠.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요.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여성분들도 처음에 아기를 안는 게 잘 안 돼갖고 친정엄마가 이렇게 안아라 저렇게 안아라 이야기해 주죠. 처음 듣는 이야기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아기 아빠 보고 안아보라 그러면 안아요, 못 안아요? 제가요, 이게 애를 안으려니까 이거 안을 수가 없어요. 왜 안을 수가 없냐? 이거 부러질까봐. 이거 목이, 이러면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애 봐달라는데 애를 봐주기는 걔가 나를 봐야 될 판이야, 지금.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애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뭐 무력한 그 자체 아닙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는요, 엄마의 도움이 없으면 죽어요. 절실하게 필요하죠. 절박하게 보호가 필요한 아이가 이 아이지 않습니까? 그게 긍휼이라고요. 그 아이에게 조건 없이 뭘 베풀어줘요, 엄마가? 사랑을 베풀어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긍휼입니다. 이런 게 지금 가능합니까? 우리는 맨날 내가 주면 얼마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저 긍휼은. 그냥 주는 거야. 조건 없이. 그래서 이 영어에도 이 긍휼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어 하니까 갑자기 영어를 또 왜 하냐고. 영어에 있어서 제가 그냥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에 뭐냐, 이 sympath라는 게 있어요. P-A-T-H-Y, 퍼스인데 발음을 제가 하면 저도 발음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sympath입니다. 근데 함께, S-Y-M이라는 게 함께 접두어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퍼스라는 게 뭐냐, 경험, 고통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과 뭘 같이 한다고요? 경험과 있잖아요. 고통을 같이 경험하는 게 그게 긍휼이래요. 영어로도. 그리고 영어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컴패션이에요. 컴도 앞에 접두어잖아요. 컴 떼고, 컴도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패션이 뭡니까? 고통, 고난 아닙니까?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웃의 고통을 내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면서 함께 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함께 together, 아이스크림 이름, 함께 고통과 그 눈물을 나눈다. 이게 긍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 불쌍하지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내가 함께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걸 해결해 주는 그게 긍휼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공감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그것을 느끼고 같이 감정적으로도 모든 걸 함께 이렇게 이입시키는 거, 그게 공감이지 않습니까? 공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 그러면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 그 사람 위에서, 위치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동정하거나 적선하는 것이 긍휼인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높은 자리에서 동정하거나 적선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실 어떤 사람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서 적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긍휼이라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내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적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와 같은 위치로 내려가는, 이게 긍휼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같은 위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이 땅에 우리가 받은 최고의 긍휼이 뭐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신 모습,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것이 가장 최고의 긍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같은 위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얘기해주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해결하는 자리까지 가야 이게 긍휼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죄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었다. 1번.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이런 긍휼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 방법이 이렇게 안 되거든. 우리는 죄성이 있어 그게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긍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길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 사람에게 동정도 해줄 수 있고 적성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네. 내가 완전히 그 사람 자리에 낮아져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아픔, 눈물, 고통을 같이 경험하고 해결한다. 이게 되냐 말입니다. 안 돼요. 될 리가 없지. 그래서 결국 긍휼은 우리의 품성이나 우리의 속성이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한테 딜레마인 거죠.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왜 가장 낮은 자리로 그렇게 오셨냐? 그분 오신 목적이 우리를 그냥 단순히 동정한다, 불쌍하다 해서 왔습니까? 단순히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적선을 베풀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오늘 우리 모든 인간의 아픔을 당신의 몸으로 뭐 하려고? 체휼, 동정, 공감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게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어떤 분이다? 풍성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와 같은 위치에서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 고통을 함께 했다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긍휼은 뭐냐? 긍휼을 우리가 표현할 때 그렇지. 다른 사람의 아픔,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으로 함께 아파하는 게 그게 긍휼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어렵다는 걸 우리가 솔직히 인정, 이거 하나님 거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아시죠? 사람들이 그 지하철에 화재가 나서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고 누가 살았는지 그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너무 많은 분들이 그때 사고를 당해서 그때 이제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딸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지하철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누구하고 통화해요? 엄마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마지막 딸이 엄마한테 통화하는 거예요. 엄마는 바깥에 있어요. 딸이 지금 지하철 안에서 죽어가면서 엄마한테 전화한 거죠. 엄마, 나 이제 죽어. 그때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마가 내가 대신 너를 죽어줄 수 있다면 죽고 싶은 그 심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진짜 제가 볼 때 그때는 정말로 이 단장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는 딸보다 그 전화 받고 있는 엄마가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 말이 긍휼이에요. 내가 늘 대신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가? 그 딸의 죽음을 전화기 너머로 지켜보는 엄마의 그 마음이, 그 아픔이 오늘 긍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긍휼이요 하나님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해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와 긍휼 라함임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우리는 때로는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뭐가? 인자와 긍휼이 뭐예요? 다함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뭐가 풍성하기 때문에, 뭐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지금은 오늘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잖아요. 이 목사가 내가 내 꼴이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그 아픔과 애통을 당신이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 중보, 위로, 깨닫게 하시는 그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다? 최고의 긍휼을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웃을 향해서 이 긍휼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긍휼이 여기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체험했죠, 우리? 하셨잖아요.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을 하심을 입은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야 돼요. 긍휼은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어.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본질상 죄인이고 우리는요, 자비라는 것도 없고요, 사랑이라는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롭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 성육신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것이 긍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사건이라고요. 그게 긍휼이라고요. 예수님이 보세요.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친히 자기 몸으로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히 당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어려워할 때 그 사정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없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동정한다는 말이잖아요. 체휼한다는 말이잖아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분이요,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나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고난을 친히 그분도 당하셨다. 이게 오늘 공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고통을 할렐루야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긍휼입니다. 오늘 이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받았잖아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긍휼은 내 성품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최고의 긍휼을 주었으니까 너도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긍휼을 체험하고 이제 그 긍휼을 네 옆에 있는 이웃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긍휼은요, 뭐부터 시작되느냐? 옆 사람의 입장 같이 한번 해봐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왜? 입장을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그게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늘 높은 보좌에서 저것들 다 주고 간다 멀리서 보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친히 당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죄도 있고 허물도 있고 저게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없고 내가 잘해주는데 해끼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용서하고 감사줘야 된다. 이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은요, 같이 해봐요. 나는 코로나를 뚫고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시간에 왜 좋냐고? 이렇게 코로나를 뚫고 왔으면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교인들이 아무도 안 오더래. 왜? 그랬더니 다 코로나 걸렸어. 내가 그래서 뭐라 할게요? 걱정하지 마라, 다음 주에 온다.
그거 걱정할 필요 다음 주에 온다 학장님 말했어요. 너무 놀랬나 봐요. 교인이 반도 안 왔더래요. 깜짝 놀랐더래요. 놀래기는 뭘 놀래. 다음 주에 되면 와 7일만 격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을 내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질병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실패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옆에 고통 중에 있는 분 있잖아요. 멀리서 멀찌감치 야 가까이 가면 큰일 난다.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피부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아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긍휼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이게 긍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긍휼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도 매일 자빠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못난 이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일하게 살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긍휼이란 말이 한 단어로 표현되기에는 이게 힘들어요.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줬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계속 긍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으려고 하면 그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되고 그 긍휼의 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떤 게 있냐?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 이해 안 해. 다른 사람이 강요용을 베풀지도 않아.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항상 다른 사람이 나한테 긍휼히 여겨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하심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왜?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물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통이 큰 줄 아십니까? 3번 용서해 줄까요? 하지 않고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용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2번 용서해 줘도 많은 건데 3번 해도 3번도 완전 쓰거든요. 근데 완벽한 완전히 7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난 칭찬 받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또 7749 490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끊임없이 용서해라.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그 주인에게 끌려가서 빚 갚아라. 갚을 수가 없는데 갚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감옥 살아라.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주인이 탕감해 줬잖아요. 나오다가 누구 만났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빚 갚아라. 지금 갚을 수 있는데 갚아드리겠습니다. 안 돼. 너는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어야 돼. 감옥에 넣었어요. 이 사람들이 임금한테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왔습니다. 너는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있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받은 빚은 탕감받았으면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천문학적인 숫자를 탕감받았으면서 자신의 100데나리온 그 100일의 품삯도 탕감해 주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빚 탕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니까 이 구약 말씀이 너무 좋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58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이사야 58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요즘부터 중요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긍휼을 베풀어 주면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냐?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을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이 낮과 같이 된다. 두 번째,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메마른데 영혼이 만족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이게 정말 중요해. 여러분 골다공증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너는 물된, 동산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맨날 댄 동산 같대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샘처럼 그런 복을 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거, 구제하고 위로하는 거. 누구 마음으로? 적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이팅게일 아시죠? 나이팅게일 간호사 중에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팅게일 선수도 있는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데 이 크림 전쟁 때 이제 빅토리아 훈장을 줬는데, 훈장에 새겨진 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닙니다. 말로도 긍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도 긍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말로도 할 수 없으면 눈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공감해 주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는 거, 그게 긍휼이라고요. 하실 수 있죠? 난 돈은 없는데, 말도 잘 안 되는데, 그럼 뭘로 하면 된다고요? 울어. 눈물이 없어요. 이 사람 좀 곤란합니다. 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구나.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복음 전해주는 게 이게 긍휼이래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못하고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울며 통곡하며 그들을 위해서 유앙겔리온,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복음 전해주는, 이것이 뭐다고요? 긍휼을 베푸는 거라고요. 이거 한 게 생겼다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자가 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도 받고 사람으로부터 긍휼도 받는다. 아멘.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긍휼도 받는 것도 복된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긍휼이 있다. 긍휼의 복이 있다. 궁금하시죠? 첫 번째 뭐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평강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으면요, 그 가진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 샬롬이 있는 거예요. 무섭지도 않아, 두렵지도 않아.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다.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 긍휼,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내게 아니에요. 당신이 주셔야 돼요. 당신이 오늘 긍휼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담대하게 기도 생활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뭘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도와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언제 아멘 하실 거요?
여러분이 필요가 있는데 다 하나님께 도와주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받는 사람이 오늘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여러분의 눈이 번쩍 뜨일 이제 이야기 드릴 것 같아요. 앞에 거는 뭐 있든지 말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좀 달라져요. 잠언 19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같이 해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게 뭡니까?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죠. 긍휼히 여기게 되면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누구한테 돈을 구워 주는 거라고? 하나님께 구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돈을 내한테 다시 갚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가 분명히 구워 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구워 주는 걸로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갚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뭐 이렇게 해준 게 뭐 이게 뭐 하나님께 해드린 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나한테 해주는 거라고, 그거 나한테 구워주는 거라고. 예? 우리가 긍휼을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꾼 것으로 잡아주고 뭐 해준다?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풍성하게 보상해 주신다. 누가복음 3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어떻게 하리라?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우리가 베풀어 줄 때에 다시 대갚아 주시는 분이야.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게 하나님께 구워준 게 됐네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어떻게 갚아주냐? 우리는 요것만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데 하나님께서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할렐루야 갚아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천국이 제 것이라. 천국이다. 천국.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못 누린 사람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가장 큰 복은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 받는다 했는데 그 큰 복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민족을 모았습니다. 양과 염소처럼 딱 나눕니다. 그리고 양 쪽에 서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과 염소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양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할렐루야. 염소 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소 쪽으로 분리된 사람,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 그런데 의인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고? 언제 도대체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은요, 내가 꼭 긍휼을 베풀어준다고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라니까. 나도 모르게. 이해되십니까? 그냥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남의 아픈 거 공감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눈물 닦아주고 그 사람 아픔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이 뭐 의도적으로 내가 이거 하면 뭔가 내한테 이게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긍휼을 실천하고 자연스럽게 나온 믿음의 발로였다 이 말입니다. 표현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준 거를 잊어버려요.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몰라. 뭐 했는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아멘?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적하였으며 주께서 목마르시는 보고 우리가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에게 했던 그 긍휼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해 주신 것이라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게 상하는 상을 주신다. 그 상이 뭐냐? 천국이잖아요.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행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베풀어진 그 긍휼이 나한테 베풀어 준 거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부족하지만 할렐루야, 그 긍휼하심을 내가 알고 나도 저 사람에게 그 같은 자리에 낮아져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고통을 해결해주는 그 삶을 나도 모르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결론을 한번 지어봅시다. 우리는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됩니까?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목사도 긍휼이 필요해요. 목사도 긍휼이 필요해요. 어젯밤에 막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 안 받아. 나중에 한참 있다가 전화가 다시 왔어요. 나는 그래서 어디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나 사실 많이 아팠어. 나는 고지혈증이 그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어. 나는 몸이 빽빽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뭐 동맥이 어디가 막혔는지 막혀가지고 창원에 있는 경상대학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서울 큰 데로 가라 그랬어. 서울 세브란스에 가서 수술했어. 8월 달에, 지난 8월 달에 말도 못했는데 지금 목사님 전화 와서 내가 겨우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 제가 집사인 시절에 섬기던 교회였거든요. 한 5년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도 그때가 나도 제일 행복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가면 집에 있는 걸 잡아. 닭도 보이면 잡고, 하여튼 날아다니든지 기어다니든지 하여튼 눈에 걸리는 걸 다 잡아. 잡아가지고 그날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참 사랑, 긍휼, 자비 그런 것을 몸소 이렇게 체험했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근데 내가 그러더라고. 양 목사 고마워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출신도 목사가 있어. 들어보고 하는 얘기. 네, 그래가지고 목회 잘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 어려운 교회 가서 그래도 이렇게 10몇 년 동안 그렇게 목회해줘서 고맙다고. 요즘에 그런 목사 보기 힘들다고. 당신 입으로 그냥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목사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런 게 항상 기억나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상대를 생각할 때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긍휼이 너무 많아. 너무 고마워. 저 권사님이 나한테 베풀어 준 게 너무 많아. 그렇게 그때만 생각나면 그때가 천국이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누군가의 긍휼을 받고 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저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다.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말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옆 사람을 보세요. 앞에 계신 분이 장로님이면, 권사님이면, 집사님이면 그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나는 집사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은찬이는 나는 엄마의 긍휼이 필요해.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행복하여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아, 당신들은 자비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할렐루야.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최고의 긍휼을 받았으니 이 긍휼을 우리도 부족하지만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눈물, 그 고통, 그 아픔을 부여안고 같이 통곡하고 울면서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 긍휼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풍성한 긍휼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위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